저희들은 오늘부터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적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내용도 좀 비슷해 보이고 교회를 위한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시기적으로 여러분 디모데전서는요, 디모데후서보다 약 3년에서 4년 전에 써여졌어요.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와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은 그냥 갇혀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셋집, 셋방에서 약 2년 정도 가택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처음에 잡혔을 때는요, 그렇게 물론 자유는 없었지만 그런 감옥은 아니고 셋방에서 자유롭게 그곳에서 생활을 했고요. 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왔다가 또 나갔다가 하는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셋방에 오시는 사람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교제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다가 한 2년 뒤에 사도 바울이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약 3, 4년 정도 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요 기간에, 요 시기에 적은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고 나면요 디도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디도서도 이 기간에 적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후서는 언제 적었을까?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이후에 잠시 풀려났다가 약 3, 4년 뒤에 다시 2차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번에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투옥, 이제 바로 죽기 직전에,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갇혔던 그 감옥을 가봤어요. 그 감옥에 가보니까요, 야, 우리가 보통 차디 찬 감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찬 정도가 아니에요. 2층, 3층 지하 땅굴을 파놓은 그런 감옥인데요, 그 감옥에 딱 내려가니까 지금은 물이 없지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혔을 당시만 해도요, 그곳에는 지하수가 흐르는, 물이 첨벙첨벙 그렇게 있는, 그러니까 눅눅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얼마나 벌레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곳에 갇혔는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감옥 안에 갇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디모데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요, 곳곳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지금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있다는 흔적이 여러 군데 보이는데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구나.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걸 미리 직감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마치 임종을 앞둔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사람처럼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디모데후서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물론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나 디도서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디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묻어 있지만, 디모데후서만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그런 편지가 있을까 싶은 만큼 구구절절히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가 몇 주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그 디모데를 통하여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디모데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지, 디모데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태도가 오늘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 서로가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3,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뭐 했다고 합니까?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목회자고요, 디모데도 목회자죠. 목회자가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한 것도 맞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도요, 디모데도 성도였어요. 이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교제. 여러분, 저는 디모데 후서를 처음 읽으면서 앞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는 중에 제일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뭐냐면, 성도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구나,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첫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 신광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그 한 분 한 분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제가 오늘 읽을 때는요, 박성호 담임 목사 이름을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했더니 두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원래 다 들려고 하셨다가 두 분이 미리 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뭐예요? 쉬지 않고입니다. 쉬지 않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머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쉬지 않고 늘 생각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요, 여러분 구역 식구요, 여러분 전도회의 가족들이며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정말 1순위로 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매일마다 보지는 못하고 매일 전화통화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생각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늘 교회를 생각하고, 매일매일마다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
힘든 성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서 홀로 남겨두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젊은 목회자, 사도 바울은 경험이라도 많죠. 근데 경험이 너무나 없는 그 젊은 목회자가 좌충우돌해가면서 목회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의 태도, 두 번째는요, 그건 바로 디모데를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옆에 있는 분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불평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교회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집사님 왜 그렇게 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집사님은 이게 싫어, 저게 싫어. 자꾸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만나면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칭찬할 게 보이고요, 감사할 게 자꾸 보이는 것이 바로 성도,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디모데를 다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지적하고 불평할 거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그 어린 디모데, 그 젊은 초년병, 그 사역자를 봤을 때 얼마나 지적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한 게 많았겠습니까? 못하는 게 눈에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요, 디모데가 잘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의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좋고. 여러분, 서로 한번 옆에 보십시오. 좋습니까? 예. 감사가 나오십니까?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눈은요, 하트가 돼요. 하트.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하트 환하게 웃으면서 그냥 감사하고, 정말 집사님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이 옆에 계시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늘 우리 성도들 교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이 고백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 정말 믿음의 마음과 태도, 그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날 생각으로 늘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디모데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는 그 순간의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쳤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해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늘 디모데와 함께하는 시간을 꿈꾸고 늘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늘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함께 모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 맞습니까? 구역으로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 신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가족들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맞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는요, 모이기 싫어한대요. 모이는 걸 귀찮아한대요.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더라고요. 예배 없으면 좋겠고, 전도회 없으면 좋겠고, 구역 없으면 좋겠고, 딱 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모임들마다 이런 재미와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꾸 모이고 싶은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고, 함께 모여서 놀러 가고 싶고,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싶고, 함께 모여서 또 뭐 하고 싶죠? 하여튼 뭐든지 가족들하고 함께 모여서 신광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모인 가족들하고 뭐든지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늘 생각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와 늘 함께 사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요, 도대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극찬하고 있는가? 이렇게 디모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가?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여러분, 바울도 참 훌륭하지만 디모데의 이런 귀한 모습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만 서로가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5절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이는 무슨 말이에요? 3절 4절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했던 이 고백의 이유는 디모데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진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정말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음이 뭡니까? 왜 사도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거짓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거짓 있는 믿음은 뭐고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은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시면요, 거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히포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히포크라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연극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극을 한다. 여러분, 실제로 히포크라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영어 히포시스, 히포크리시스가 나왔죠. 연극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포크라토스, 그 연극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의 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그 연극 공연을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했어요. 그걸 히포크라토스라고 했습니다. 히포크라토스. 성도들이 마치 가면을 쓰고는요, 연극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면을 쓰고는요, 마치 연극을 하듯이, 연극 무대가 어디입니까? 보통 연극 무대는요, 교회 와서는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TV에 나오는 탤런트 뺨쳐요.
집에서는요 막 그렇게 아침에 나오면 급하게 나오면서 막 교회 늦었는데 뭐하냐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차 올라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왜 소리 지르냐고 그냥 좋게 말하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둘이 막 들이다 싸우거든요. 애들 뒤에서 엄마 싸우지 마, 아빠 싸우지 마 이러고 있는데 죄다 그러면서 막 둘이 막 싸우다가 교회 도착하면요, 집사님 내리시죠. 그래. 예. 예. 박 집사님 내리시죠. 그래서 막 웃으면서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믿음의 언어로 말하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다 가득해 보여요. 그런데 목사가 가면 속으로는요 목사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탁 쓰고는요 신실한 척, 거룩한 척, 목사인 척.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가면을 언제 벗어버려요? 가면 쓰고 있으면 너무 덥잖아요. 저 예배당 딱 나가는 순간 가면을 확 벗어버리죠. 얼마나 빨리 벗는지 몰라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확 벗어버리고는요 예배가 끝나는 순간, 이 나가기도 전에 벗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밀치고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가면 쓰고 연기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믿음의 삶으로 나와야지, 믿음 있는 척 한다고 해서 그 삶이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거짓 믿음을 이야기하면요 항상 생각나는 한 분의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닌데요, 제가 전도사 목회 초년병 때 처음으로 제가 부임해서 갔던 교회,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화를 드시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어느 한 시골에서 목회를 잠시 하신 적이 있대요.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권사님 한 분이 그 이른 아침에 그 새벽에 그 닭이 낳은 그 달걀을요 그 몇 개를 항상 가지고 온대요. 가지고 와서는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그 신선한 달걀을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늘 언제나 옆에 몇 개를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놔두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는데, 하루는 눈을 떴는데 안 일어나니까 또 놔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감사 인사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권사님이 양봉, 꿀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실까. 그런데도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오시니까 좀 가서 격려도 해드리고 좀 축복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몰래 선물처럼 놀래켜 주려고 말도 하지 않고 그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1시간 기도하거든요 갔답니다. 갔는데요 아침 공기 탁 마시면서 기분 좋게 그 집 앞에 딱 도착했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더래요. 달콤한 냄새가. 뭐 이렇게 맛있는 걸 하고 계시나 하고 문이 열려있길래 몰래 들어가는데요 권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야 역시 믿음 좋은 권사님은 찬양도 은혜로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 권사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행복해 하실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요 권사님이 부엌에서 뭘 만드시는데 막 주걱으로 막 젓고 있는 거예요. 뭐 저렇게 만드시나 하고 보니까요 설탕으로 꿀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짜 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짜 꿀을 만들면서 내 주를 가까이 타지 마라. 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너무 민망해하실까 봐 뒷걸음쳐서 나왔다. 제가 그 예화를 듣는데요, 야, 제가 지금까지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엉뚱한 짓 하고 남 속을 뒤집어 놓는 말하고 진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그런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도 입으로는 내 주를 가까이. 이거 연기. 오늘 하나님은요, 연기하지 마라. 이 땅은 연극의 무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삶으로 나오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정말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믿음 주세요. 왜 이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주여 믿음 주세요. 디모데는요, 연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나오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디모데를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목회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극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진실된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이 진실된 믿음, 탈을 쓰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쓰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과 겉이 늘 한결같은 이 믿음을 가졌던 이 디모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자,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디모데 속에 있는 이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은요, 부모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먼저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게 뭘 말해 주고 있어요? 부모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리킬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전수하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넘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먼저 있었던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는 믿음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믿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디모데 같은 좋은 믿음의 목회자로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그 자녀들의 믿음은 가정을 세워요. 그 가정의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저희 신광교회에 중동부, 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강사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중동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지체들도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말씀의 은혜도 참 많이 받았지만 정말 열광적으로,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애들이 밤마다 열광적으로 막 여기서 붕붕, 막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저 뒤에서요 막 서서는 막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조금 안타까운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저렇게 은혜를 받는 아이들 속에 여전히 안 보이는 몇 명의 우리 자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걔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왜 그 친구는 안 왔을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왜 그 아이들은 안 왔을까?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학원 가야지 수련회가 웬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야, 대학교 가서 나중에 청년부 가면 수련회 가. 여러분, 저 대학부 사역 많이 했잖아요. 제가 대학부 사역하면서 진짜 제가 경험하고 본 게 뭔 줄 아십니까? 대학교 가서, 너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그때도 신앙생활에도 안 늦어. 그때 수련회 가. 그런 애들 안 옵니다. 수련회를 안 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안 옵니다. 그때 엄마들이 펑펑 울면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우리 아이 좀 한번 만나주셔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저도 같이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요, 늦었어요. 진짜 어려워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 속에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이 많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자녀들과 은혜 받고 자녀들에게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자고 금요 기도회와 같이 했어요. 같이. 그런데 그날 부모님들이 많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녀는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믿음의 부모의 모습,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은혜 받는 부모의 모습,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저희 장인어른과 통화를 합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통화를 하면 저희 아버님도 어쩔 수 없이 경상도 분이시니까요, 별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잘 지낸다, 됐다. 우리 잘 지낸다. 너희들 잘 지내면 됐다. 우리 잘 지낸다. 너희들 잘 지내면 됐다. 그리고는 꼭 이런 말씀하세요. 박 목사, 힘들어도 엎드려야 돼. 박 목사, 다른 어떤 것보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박 목사,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목사 되면 돼. 그렇게 기도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저는 너무 잘 알아요. 한 번은 우리 장인어른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보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갓 태어났을 때 저희 장인어른이 직업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힘겹게 그렇게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그렇게 살 때 저희 장인어른이 대구에 가면 주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1시간 반 정도 올라가요. 1시간 반을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1시간 반을 올라간대요. 그 1시간 반을 올라가서는 그 베바이라는 곳에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3가지를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 주세요. 직업. 하나님, 우리 가족들 안 굶길 수 있도록 물질 주세요. 물질. 마지막 3번째가요,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1년 넘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올라가다 보면 눈이 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막 장마철은 막 엄청난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장대비가 막 쏟아지면 이게 막 앞이 보이지 않고 잘못 헛디디면 미끄러져서 이제 큰일 나니까 막 그렇게 비가 올 때는요, 바위 틈 뒤에 딱 숨어서는 비가 조금 그칠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고, 또 비가 오면 또 움츠렸다가 또 올라가고. 그때 장인어른이 깨달은 게 있대요. 아, 그렇구나. 비가 몰아치면 이거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까지도 늘 엎드리며 기도하는 장로님으로 얼마나 우리 처갓집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금 80이 다 돼 가시거든요, 지금 또 일할 수 있는,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주셨고, 그리고 또 물질도 주셨고,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와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저희 아내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이쁘고 좋았기 때문에 결혼한 것도 맞지만, 근데 저희 아내와 결혼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희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인어른의 그 인품, 그리고 그 믿음, 그게 얼마나 와닿았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저희 아내 믿음 진짜 좋습니다. 저희 아내는 자기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진짜 제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 훌륭한 믿음이다. 근데 저 믿음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부모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엎드리세요.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순수한 믿음, 거짓 없는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의 유산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을 믿음으로 대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대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대한 것처럼 늘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 이번 주간에 특별히 정말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 입술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성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불평하지 말고 늘 성도들에게 감사만 하자. 감사만 하는 성도들. 그래서 늘 감사의 안경을 끼고는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칭찬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격려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감사할까?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요, 우리 신구한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모인 교제 공동체 속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만 넘치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모이는 걸 기뻐하자. 성도들 만나는 걸 즐거워하고 어떻게든지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해 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죠.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연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가면을 쓰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척, 전도사인 척, 장로님인 척, 권사님인 척, 안수 집사님인 척, 성도인 척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 순수하고 이 진실된 믿음의 삶, 믿음이 삶으로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런 믿음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부모로부터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가 정말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늘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믿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꼭 붙잡으셔서 정말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